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 함께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에게 3대 대적이 있다면은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던 블레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2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나라와 대척점을 이루고 계속 전쟁을 일으켰고요. 또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300년 이상 계속 전쟁을 일으킨 분쟁을 일으킨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수천 년의 역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분쟁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이 지리적 명칭의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슬픈 역사이고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군사적 힘과 어떤 이런 싸움을 통해서만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칼은 칼을 부르고 총은 총을 부르는 것이 이 시대적 역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이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이들이 평화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전쟁의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중동의 나라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슬픈 역사가 언제 고리가 끊어질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이 좀 그려집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슴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환상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전쟁을 훈련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평화가 언제 찾아올까요? 참 소원한 것 같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해 봅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였고 이 사무엘이 활동하는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존재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고,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철 생산을 독점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지방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철 생산을 해서 무기화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고, 블레셋은 잘 아시는 것처럼
5개 도시가 연합국을 이루어가지고 이룬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EU, 유럽 연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블레셋 이 살았던 그들을 고고학적으로 좀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술 항아리였다라고 합니다. 술 항아리.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굉장히 사나운 싸움꾼이었는데 또 술고래였기도 한 것이죠. 그들이 해양 민족으로서 굉장히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히 사나운 그런 기질 속에서 살았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철천지 원수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빼앗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에 관련한 가장 흥미롭고 가장 재미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건인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도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도 얘기하고 증거궤, 법궤, 뭐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사실 상자입니다. 길이로는 113cm, 또 높이와 폭은 같은데요 68cm 되는 작은 상자입니다. 외관상을 보았을 때는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나무 위에 금으로 다 이렇게 이제 도금을 했죠. 그리고 그 금 뚜껑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속죄소인데, 속죄소에 천사 같은 그 두 그룹이 그 속죄소를 둘러싸고 있고, 또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법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3가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3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담겨져 있고요.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의 필요 가운데 반응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주된 음식이었던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입니다. 놀랍게도 그 만나는 사그러들지 않고 썩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너희들을 계속 공급하겠다, 나는 너희들 매일매일 공급하겠다. 이 살아있는 만나처럼, 이 썩지 않는 만나처럼 너희들을 끊임없이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이 바로 만나이시죠. 또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이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야,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돕는 가시적 상징물로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적 상징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돕고 계신다, 그 가시적 상징물로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법궤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역사의 농축물에 압축된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법궤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나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뭐 그 자체가, 그 나무 상자가 뭐 금으로 도금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막 일을 일으키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동식 하나님의 상징물로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또 내가 너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학원을 의지하고, 또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재력가나 은행을 의지하고, 정치를 할 때는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를 의지하고, 목회를 할 때는 교회의 어떤 중직자나 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계 그 상징물, 모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언약계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생생히 살아있는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은 언약계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더디게 보여도 또 도리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나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분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필요들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 나를 가장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그들의 주요 도시였던 아스돗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들의 최고 신이 다곤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곤신, 이 다곤신상 옆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다곤이라는 뜻은요,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경사회에서 곡식이 잘 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곡식이 잘 나도록 그 다곤신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따랐습니다. 그 옆에 이 법궤를 두었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신을 보조신으로 돕는 거예요. 다곤신을 도와서 곡식이 잘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언약궤 여호와 신을 옆에 두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곤신의 보조신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블레셋의 자긍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다곤 신상이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다곤 신상이 쓰러졌는데 쓰러진 모습이 너무 이상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진 모습으로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경배와 찬양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엎드려진 모습으로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분명히 다곤신이 여호와 신을 승리해가지고 다곤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었는데 어제 전쟁의 승리는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가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신상이 약해졌구나. 다곤 신상이 내구성이 약해졌구나. 그래서 우연히 그 법궤 앞에 쓰러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붙이고 어떻게 더 견고하게 합니다. 이 다곤 신상이 내구성이 떨어진 것이구나. 오래됐으니까 이제 새롭게 좀 리모델링 해야지 하면서 바로 그 다곤 신상을 올립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다곤 신상이 쓰러진 것뿐만이 아니라 손이 잘려 있었고요, 목이 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목이 문지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 신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둘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 당시에 포로를 처형하는 방법으로 목을 자르고 또 팔을 자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곤 신상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지방에 머리와 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도망가다가 잡힌 것이죠. 도망가다가 잡혔고 결국에는 그 몸뚱아리는 법궤 앞에 다시 경배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다곤 신이 이긴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구심이 갖게 됩니다. 블레셋에 의해 끌려온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결코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아스돗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패배해서 다곤신의 보조신으로 전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하게 서 있는 그 다곤신이야말로 능력이 없고 죽은 우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블레셋이 주어였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3절부터는 그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는 보이지 않는 분이, 드러나지 않는 분이 주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편에서 언약궤를 뺏겼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모욕스럽겠습니까? 그 당시에 홈페이지가 있었으면은, 만약 정부 홈페이지가 있었으면은 정부 홈페이지에 댓글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막 조롱하고 비웃고 하면서 그 정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 정부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의 전부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길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정부를 웃음거리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서 웃음거리였던 이 사건이 웃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니까, 역사의 주어가 되시니까 그들의 웃음거리가 웃음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창세기에 사라가 잉태하고 출산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라의 웃음은 잠깐 웃는 미소와 입 웃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라의 웃음은 파안대소였을 것입니다. 파안대소, 너무나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올 때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하하하하, 우리가 승리했어. 하하하, 우리가 승리했어. 저 여호와의 신 아무것도 아니네. 저 이스라엘 나라 대단하지 않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더 크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막 웃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정치 논리로, 또 세상의 논리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막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노를 바라는 비웃음이죠. 경고를 바라는 비웃음이죠. 그래서 왕대일 교수님이라는 구약학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에는 사회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비웃음에는 초월성이 있다. 우리는 사회성 때문에 서로 농담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또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웃고 또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웃음은요, 초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웃음은 심판의 웃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미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웃음을 바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뜻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령한 기술적 일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달 전에 마더와이즈 특강을 잠시 하면서 그들의 소감을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료식이어가지고 소감을 들었는데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줬습니다. 자기들이 형편도 어렵고 또 소득도 많지가 않고 집도 한 채도 없고, 그래서 한 지원주택에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2 자녀를 두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분명히 되겠다, 우리 형편이면은 당연히 되겠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지원주택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뚝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코가 이만큼 나왔고 하나님의 불평의 마음이 나왔고, 그러면서 두 딸을 잘 재우고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런 기도가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상황, 저의 감정, 저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그때 이후로 기도가 본물처럼 쏟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하는 그 여자 집사님의 고백을 듣는데, 아,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거나 도구화될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거나 또 그렇게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처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법궤를 보조신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은 굴복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